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기억나는 선물이 있습니까? 또 선물을 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선물하셨을 때 어떤 때 가장 선물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보람도 있고 기뻤습니까? 또 어떨 때 선물하고도 혹 속상한 적은 없었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받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그것은 그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선물을 했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참 그 선물에 참 감사한, 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면 참 선물을 하고도 참 기쁘죠. 그런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만약에 어디 처박혀 있거나 내동쟁이 쳐져 있다고 하면 내가 저걸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그 주는 사람의 마음만큼만 감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마음만큼만, 그 마음만 알아들여도,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선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혹시 선물의 반대말, 후물 그러지 마세요. 선물, 후물. 선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뇌물. 안선물. 앉은 물도 있겠어요. 자, 선물하고 뇌물은 분명히 다르죠. 선물은 거저주는 것이고, 뇌물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선물의 반대말은 돈이에요. 그죠? 선물의 반대말은 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의 반대말은 상품이다. 상품. 선물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죠. 호의로서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고, 거저 주는 것을 거저 받을 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그만큼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 그건 상품이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그것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또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대가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중에서 복 받기를 원치 않으신 분 계신지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 받으세요. 그러면 가난해지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끔은 있어요. 야, 정말 오히려 가난하니까 더 행복해지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그럼 뭔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벌었다 또는 어디서 돈을 얻었다 그러면 와, 이거 복이다, 좋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와, 나 복 받았나 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이나 그런 직장에 다니면 와, 저 사람은 잘 됐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해요. 가난해요. 늘 수고를 많이 하는데 가난해요. 그러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유, 안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돈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복이 무슨 복이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아니다.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아니다. 무슨 복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복을 받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많은 소유 누리고 사는 복을 받았다 할 때에 그 복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갑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거의 100세 되신 분을 이렇게 이제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근데 100세가 이제 거의 되셔가지고,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시는데 정신은 아주 맑으셔서 말씀을 정말 막 잘 하세요. 정말 이렇게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가 또 안 들리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어떤 대꾸를 해도 못 들으세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혼자 떠드세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1시간 반까지는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다른 분들 보면 30분을 못 참더라고요. 근데 저는 1시간 반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 딴 생각 좀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에, 처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공술의 공수가다. 이제 이분이 100세가 가깝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남은 수명이 어떨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공술의 공수가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소유한 것을 포기를 안 해요. 그것을 놓고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미련, 그것이 여전히야. 근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을 진짜 그 100세가 되시면 막 완전히 이제 막 뭐라 그러죠? 해탈하셨을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그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육신의 복은 끝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을 잘 모르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복 주세요라고, 여기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구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거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복인 줄 안다면, 영원한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실력 있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정말 잘했어요. 사람들이 그가 마술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사람 능력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다. 시몬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 말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던 그가 어느 날 전도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났을 때, 와, 이 빌립에게는 나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내가 그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그가 보고서 아주 열심히 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시몬이 머물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새로 믿기 시작한 그러한 신자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이 안수할 때 그 신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시몬이 받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을 보고 정말 막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는 자신도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몬도 사도들처럼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 돈은 마술을 해서 번 돈입니다. 이 시몬은요, 일찍이 마술을 배우려고 애굽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을 하는데 굉장한 그러한 집착이랄까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까지 가서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옛날에 그 술법사라 그러죠.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실력이 있었는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것이요, 단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만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몬이 그 술법사들, 마술사들을 찾아가서 자기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당연히 그 마술사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네가 공짜가 어디 있니? 돈 주고 배워라. 그래서 오랫동안 그 애굽에 머물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그 마술을 이 시몬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한 그런 마술의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빌립이나 또 사도들이나 보니까 자기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 없는 그런 능력이 막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면서 이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도 전수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점잖게 말하지 않고 저주의 말에 가까운 그런 경고로 이 시몬을 책망합니다. 아마 그 베드로의 성격상 아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분노의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전 충청도 사람이라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말했을 겁니다. 아주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몬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시몬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시몬은 자기가 잘못한 일인 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하고 있는데, 아니 성령을 원하라면서요, 사모하라면서요, 구하라면서요. 그래서 성령을 원했어요. 성령 달라고, 나도 원한다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돈 다 드리겠어요입니다. 내가 이 돈 아까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다 안 바쳐서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남김없이 돈 다 드리는데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데 안 구하는 사람이 문제지. 나처럼 이렇게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쳐준 일을 바로 지난주 설교죠. 기억해 봅시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사건은 그때 일과 대조가 됩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좀 주세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강 없어요.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입니까? 자존심 있으면 구걸을 못합니다. 자존심 버려야 했습니다. 왜? 자기는 걷지 못하니까. 살려면, 먹고 살려면 자존심이나 뭐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챙길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자 그가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자, 이 사건은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일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데에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데에는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을 얻기 위해서 대가로 치르고자 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치르려 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치르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대가를 치르고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돈의 대가든지 다른 어떤 대가든지 그 왜 대가로 안 되는 겁니까? 나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렀는데 왜 안 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선물이다. 이건 선물이다. 이건 선물이다.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선물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들은 그 선물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받는 순간은 한순간이겠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들은 그 선물을 무엇을 살까, 어디 가서 살까, 어떤 걸 사야 좋아할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수고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만큼의 그분의 마음, 그 수고, 그 고마움을 아는 것이 최선이, 아는 것, 알아들이는 것. 나도 비슷한 거 있는데 난 저거 하나만, 나 여러 개 있거든 하고서 그냥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주니까 선물 주나 보다, 당연히 받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또 나는 그만큼 내가 돈이 없나? 나는 그만큼 다음에 또 그만큼 선물 주면 되지, 내가 그만큼 해주면 또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 선물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분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기쁨이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주시는 분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의 1000만분의 1 밖에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을 거저 받는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만큼의 대가를 내가 치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 주시는 분이 좋아할까요? 속상해질까요? 예? 나는 그 정도나 살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하고서 그 선물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모욕이에요. 선물 주시는 분에 대한 모욕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해서 다음에 그분께 또 나도 선물을 마련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로 치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욕이 됩니다. 더 선물을, 정말로 그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선물을 주시는 성령인데, 나는 그만큼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안 주실까? 이유는 하나죠. 대가를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을 선물로 받을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마술사 이 시몬은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가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이후에 어딘가에는 그가 안부 인사의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실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로 끝까지 베드로의 대적이 됐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도발, 옛날에는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 바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기독교 진리 아닌 잘못된 이단 사설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고, 그의 나쁜 행실 때문에 로마 관리들로부터 기독교는 나쁜 종교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었다 그럽니다. 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니면서 그의 행실은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는 나쁜 종교다라는 이미지를 로마 관리들에게 심었다는 겁니다. 시몬이 얻기를 바랐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음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권능 행하는 것, 능력.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보이는 것, 사람들이 그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 그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고, 그래서 엄청난 저주와 같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했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에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려는 사람. 성령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몬은 성령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적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지 성령에 순종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발견하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우상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은 끝까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지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을 원하는데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본질은, 그 본성은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구하기조차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런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십니까? 만약에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런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솔직한 말입니다.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를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기다리면서도 우리 자신을 한없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에도 너무나 죄인된 자격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령을 구하라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모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